교회에 앉아서 이렇게 찬양대 찬양하시는 가사를 보는데 오늘 저의 메시지의 내용과 너무나 많은 내용이 흡사해서 주기도송으로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바쁘게 살아가는 것을 너무나 당연한 미덕으로 그렇게 여기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빠른 일 처리를 하는 사람이 쓸모 있는 사람으로, 실력 있는 사람으로 여겨지는 세상인 것이죠. 그래서 제한된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일을 해내는 사람, 세상은 그런 사람을 능력자, 능력 있는 사람 그렇게 부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치열한 경쟁은 우리를 탈진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쉬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쉴 수 없습니다. 돈이 없어서,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쉬면 안 될 것 같은 강박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로 쉼을 갖지 못하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의 긴장과 스트레스를 풀어주고 안락하게 해줄 것 같은 편의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편의시설들을 이용하고 난 후에 그 안락한 기분과 감정은 그리 오래가지 않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쉼의 시간을 잘 못 누리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도 가끔씩 혼자 영화를 보면서 스스로를 격려하고 위로합니다. 또 혼자 사우나 가가지고 냉탕과 온탕을 오갑니다. 아저씨 같은 그런 쉼의 시간을 가질 때 좀 격려가 되고 그렇게 좀 쉼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엘리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도의 쉼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를 내용을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엘리야는 굉장한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열왕기상 17장에 갑자기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의 암흑기 같은 역사 가운데에 디셉 사람 엘리야라고 하는 짧은 설명과 함께 굉장히 다이내믹한 그러한 사역이 엘리야를 통해서 펼쳐집니다. 하나님은 그 엘리야를 통해서 다른 선지자와 차별화된 그러한 이적과 기적을 베푸시는데 17장에 사르밧 과부와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또 엘리야는 큰 능력을 행하는 선지자로 쓰임받게 됩니다. 시돈 사람 사르밧 과부를 엘리야가 만나면서 그녀에게 음식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뜻밖의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떤 상황인가 하면 그 사르밧 과인이 먹을 음식이 없어서 마지막 그 음식을 해먹고 죽으려고 작정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 엘리야가 들어가게 된 거죠. 엘리야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수년 동안 그 집 가운데에 음식이 마르지 않도록 계속해서 음식을 마르는 가루와 기름이 샘솟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이 사르밧 과부의 여인의 그 유일한 외아들이 죽게 됩니다. 그때 다시 한번 엘리야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에 부활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다시 한번 선보인 것이죠. 열왕기상 18장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의 위대한 전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야는 굉장히 깡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깡이 없어가지고 늘 아쉬울 때가 많은데요. 엘리야가 아합과 바알의 선지자들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논쟁을 벌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담대하게 확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바알의 선지자들과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엘리야의 말에 승복하고 엘리야의 말을 따르는 장면이 열왕기상 18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이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물과 불의 전투가 시작됩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셔서 하늘에 물을 내리셔서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사실을 엘리야는 증명해내 보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에 가장 드라마틱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 갈멜산에서 펼쳐집니다. 바알에 한참 빠져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유일한 그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께 충성을 다짐하고 또 그들의 상황을, 그들의 자리를 죄악된 그 자리에서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강력한 힘을 체험할 때에, 경험할 때에 우리가 갖게 되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고 힘있는 일들을 계속해 보이시겠지. 우리도 하나님과의 때때로 그러한 친밀감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도우신다면 어떤 일도 해낼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자신감, 용기가 생겨나기도 합니다. 저도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제대하기 얼마 전에 저의 심정이 꼭 이랬습니다. 제가 군대 입대하기 전에 정말로 온실 속의 화초처럼 살다가 군대에 입대했습니다.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고 전도만 하다가 그렇게 군대에 입대했습니다. 좀 불편하신 것 같은데 정말 그랬습니다. 그래서 군대 가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 은는이가 주어와 이 서술어를 빼고 모든 단어가 다 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가 다 통하고 또 너무나 치밀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일들이 잘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군대에서의 시간들, 힘든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과의 그 짬짬이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는 시간, 너무나 즐거웠고 너무나 그렇게 기뻤던 시간이었습니다. 제대를 앞두고 얼마 앞둔 그 시점에 제 마음속에서 이제 제대만 하면 매일같이 기도하고 매일같이 전도해야지, 그런 열정이 막 타올랐습니다. 그래서 세상아 기다려라, 내가 간다, 그렇게 마음 먹고 제대를 준비하고 제대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막상 제대하고 보니까 세상살이가 녹록지 않았습니다. 전도만 하기에, 기도만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일들이 제 앞에 놓여 있었고 너무나 많은 시간들이 저를 너무나 하찮고 무능력한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그 엘리야의 경우는 다른 선지자와 비교할 수 없는 기적을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선물하신 삶의 윤리의 기초가 되는 십계명의 첫 계명의 마음의 무게중심을 두고 살았던, 사역했던 사람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라. 엘리야의 마음 가운데에 여호와 하나님이 다른 신과 동등하게 여겨지는 것,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담대하게, 확신 있게, 기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이야기했고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베푸는 데에 기쁨으로 쓰임받았던 사람입니다. 그 자리에 아합 왕이 함께 있습니다. 아합 왕은 갈멜산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에, 또 엘리야가 하나님을 변증할 때에 눈으로 직접 보고 귀로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 아합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능력과 기적 가운데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엘리야에게만 집중하고 말았습니다. 엘리야 때문에 자신의 통치에 위기가 온 상황이 너무나 싫었고, 엘리야 때문에 바알의 선지자들이 죽어간 이 상황이 너무나 싫었습니다. 그래서 궁으로 돌아가서 사마리아의 그 북이스라엘의 궁전에 돌아가서 그 궁에 머물고 있던 바알의
충성스러운 이세벨에게 모든 사실을 다 고발합니다. 왕인 자신이 직접 나서서 엘리야를 처단하기에는 지금의 이스라엘의 여론이 민심이 너무나 엘리야에게 치우쳐 있었기 때문에 엘리야가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는 것은 너무나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을 통해서 이세벨의 그 사집단을 통해서 엘리야가 처단되기를 바랐던 것이죠. 엘리야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추구한 것 이상으로 이세벨은 바알을 추구하고 바알을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은 분노하였고 엘리야에게 사절단을 보냅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한 아합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선지자들이 어떠한 지경에 처해 있는지 그 사건의 기호를 들었던 이세벨에게 반성의 기미는 없었고 오히려 더 큰 죄악된 마음과 분노의 마음으로 내일 이맘때쯤에 너를 죽이겠다, 너는 죽게 될 것이다, 신앙의 맹세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살해의 위협을 가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한 참 신이시고 바알의 신은 가짜라는 사실이 그녀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것이죠. 이세벨의 이러한 살해 협박을 들은 엘리야는 갑작스러운 큰 공포에 빠지게 됩니다. 담대하게 씩씩하게 불과 물로 승리를 안겨주신 부활의 역사를 일으키신 그 하나님을 자랑하며 계속해서 사역을 이어갈 것만 같았던 엘리야, 여인의 그 죽음의 위협 앞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려가고 맙니다. 사실 엘리야 마음 가운데에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 아합과 이세벨, 이 왕궁에서부터 시작된 회개 운동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퍼져가겠지, 확장되겠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더 큰 분노에 찬 이 악한 세력을 보면서 엘리야는 사원과 함께 도망을 갑니다. 사원과 함께 엘리야는 북쪽 이스라엘 왕의 영향력이 닿지 않는 남쪽으로 계속해서 내려갑니다. 사마리아 궁전에서 약 140km 정도 떨어져 있는 유다의 남쪽에 있는 브엘세바로 갑니다. 거기서 그 브엘세바에서 사원을 두고 엘리야는 다시 광야로 들어갑니다. 광야로 가는 길 여정을 학자들은 대략 성인의 하룻길로 쳤을 때에 25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로뎀나무 자리에 앉아서 자리를 잡고 하나님께 입을 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입니다. 큰 승리의 군사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자신은 할 일을 다 했고 더 이상 할 일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저의 생명을 취하여 주십시오 말합니다. 죽기를 간청한 것입니다. 엘리야는 실제로 정말로 이세벨에게 죽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죽음의 그림자를 피해서 멀리 도망한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또 정말로 죽고 싶었습니다. 계속해서 엘리야는 하나님께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역자로서 혹은 그 자신으로서의 그 자존감이 바닥을 쳐서 더 이상 자신의 존재가 아무것도 아님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죠. 이러한 엘리야의 모습은 매우 낯선 모습입니다. 더욱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쉼의 이 상징인 로뎀 나무는 실제로 굉장히 초라한 나무입니다. 광야에서 1.5m 정도 안팎의 그 키높이의 이 로뎀 나무는 가시덤불로 된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느티나무의 그 나뭇잎 앞에서 아래에서 편히 쉴 수 있는 그런 나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로뎀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넋두리하고 있는
푸념하고 있는 이 엘리야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한 신세인지, 얼마나 처량한 신세인지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엘리야는 지금 너무나 지쳐 있었습니다. 갈멜산의 전투로 지쳐 있었고, 또한 여러 가지 지금 자신 앞에 직면해 있는 상황 앞에 지쳐 있었습니다.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지쳐 있는 이 엘리야에게 이세벨의 이 죽음의 소식, 이세벨의 위협의 소식은 어찌할 바 모르는 공포 가운데 그를 몰아넣었고 160km를 전진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세벨은 너무나 크게 보였고 하나님은 너무나 작게 보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영원한 나라에 입성한 사람 엘리야, 그가 지금 죽음이라고 하는 이 주제 가운데에 쌓인 채 죽을 지경에 놓여 있는 모습은 참으로 역설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낯설고 어색한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어색한 낯선 이 모습의 엘리야에게 또 낯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면서 엘리야에게 충분히 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죠. 사실 이전에 또 이 구약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굉장히 즉각적이고 굉장히 상황 앞에 분명한 말씀을 보여주셨던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요나서에서 등장하시는 그 하나님은 요나가 니느웨를 피해서 다시스로 갈 때에 혼내시면서 꾸중하시면서 자신의 그 메시지를 받아내기를 바라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서 그 하나님, 광야 가운데에서 떨기나무 가시떨기에서 그렇게 불꽃으로 임하셨을 때에 모세를 부르시는 과정 가운데에 모세가 계속해서 거부하자 계속해서 재촉하시고 그 자리로 나오기를 바라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정탐꾼들을 보낸 일이 있습니다. 그때 10명의 정탐꾼들이 불신의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10명의 정탐꾼들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저 더 이상 할 일이 없습니다. 저를 데리고 가십시오. 죽기를 소망하는 그 엘리야에게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천사를 보내서 육체의 쉼을 갖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서 기력을 회복하게 하시는 거죠. 사실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된 가치 중에 하나는 안식입니다. 신앙의 중심에 되는 자리에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쉬는 이 주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실 때에 안식을 만드시고 직접 쉬는 본을 보여주셨고 그 쉼이 갖는 의미를 설명해 주신 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안식일을 만드셨을 때에 그 안식일을 만드신 그 날 가운데에 복을 주셨습니다.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 시간과 공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신 것입니다.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반복되어지는 이 안식일을 다른 날과 구분하여서 하나님께서 쉼의 복을 주신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여 지키고 있는 안식일에 해당하는 이 주일날 하나님으로부터 임재하시는 그 쉼이, 그 복이, 그 거룩의 은혜가 우리에게 날마다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신 이 쉼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쉼이 나약함이나 게으름이 아니라는 사실을 한번 정립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엘리야가 바닥까지 치셔서 죽음을 소망하는 충동에 이르기까지 엘리야는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에너지를 다 소진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산모가 출산 이후에 우울한 감정을 느끼는 것은 그 산모가 나약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산모가 출산이라고 하는 위대하고 귀하고 큰 일을 완수했기 때문에 발생한 상황인 것이죠. 여러분들 쉴 때 쉬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쉬는 것이 좋을지 잠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엘리야의 경우를 비춰봐서 치열한 삶의 현장 가운데에 고통의 그 자리에서 잠시 떠나는 것도 쉼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도망했을 때에 자신도 주체할 수 없는 이야기로서 하나님께 푸념할 때에 하나님께서 쉼을 주신 것을 볼 때에 우리 또한 감당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쉬는 것, 피하는 것, 쉼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엘리야의 이 경우를 비춰봐서 죄송합니다.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께 마음껏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고 원망하고 푸념하는 것, 쉼이 될 수 있습니다. 힘겨울 때 도저히 답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앞에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에 그 마음 그 자체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한 푸념, 그러한 원망 섞인 엘리야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기도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쉼을 허락하셨습니다. 먹고 마시고 충분히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피로를 풀어낼 수 있는 충전의 시간을 허락하신 것이죠. 어느 정도의 그러한 쉼을 갖고 에너지를 회복한 엘리야는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이동합니다. 제가 잘 못 쉬어가지고 목 상태가 안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산, 신의 산, 호렙산은 같은 장소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호렙산, 신의 산, 하나님의 산은 그 산맥 가운데의 어느 지점을 이야기하는데요. 우리는 그렇게 같은 장소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받아내도 좋습니다. 엘리야가 신의 산으로 간 이유는 모세와 밀접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이곳은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장소이기도 했고, 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신 그 십계명의 율법을 받은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엘리야의 지금 비장한 심정이 여러분들 느껴지십니까? 엘리야는 그렇게 나와 같은 선지자 모세를 부르는 그 장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율법과 명령을 내려주신 그 장소에서 하나님과 단판을 지으려고, 선지자의 직분을 내려놓으려고 그 의미 있는 언약의 장소에 엘리야가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40주 40야를 이동해서 40일 동안 그렇게 걷고 걸어서 도착하게 됩니다. 약 400km에 해당하는 그 길은 보통 성인의 걸음으로 2주 정도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그렇지만 엘리야는 서두르지 않고 쉬엄쉬엄 그렇게 호렙산을 향해서 이동했습니다. 호렙산에 도착한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묻습니다. 네가 왜 여기 있느냐? 하나님은 엘리야보다 엘리야의 마음을 더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자극하셨어요. 지금 그 마음 한번 다 이야기해 봐. 너 왜 여기 있니? 왜 이곳까지 왔니?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하는 데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은 엘리야,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았던 그 엘리야,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선택을 하며 살았던, 막대한 기회비용을 지불하며 살았던 엘리야, 하나님께서 자극하시자 엘리야는 오늘의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쏟아놓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많은 학자들이, 설교자들이 열왕기상 19장 10절의 이야기를 4개 혹은 5개의 메시지로서 성경적인 신학적인 의미로서 그렇게 풀이해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0절의 말씀을 이해할 때 엘리야의 심정 가운데에 엘리야와 하나님과의 대화를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이 본문의 메시지를 충분히 살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엘리야는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걸어서 충성했는데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뭐 하는 분이십니까? 하나님, 당신은 어떤 분이십니까? 지금 그렇게 엘리야가 하나님께 따져 묻는 것이죠. 사실 이 질문은 열왕기 상하에, 열왕기서의 이 말씀을 원수신자, 1차 독자로 읽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신앙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선민 이스라엘의 민족이 이방의 민족으로부터 멸망당하였고 곳곳에 흩어져서 디아스포라, 민족 공동체를 그렇게 이루면서 간신히 자신들의 신앙을 겨우 그렇게 유지하고 있었던 원수신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 당신은 누구이신데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이야기들을 지켜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당신은 당신의 백성들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만 계실 것입니까? 그런 질문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에서도 이러한 신앙적 질문과 고민과 고뇌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면 기대하지 않았던 놀라운 복이 우리 가운데 샘솟으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에도, 저의 주변의 경우에도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보다 기대하지 않은 상황과 사건들이 훨씬 더 많이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복을 받고 잘 살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은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 당신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당신은 뭐 하는 분이십니까? 이러한 신앙적 질문을 극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엘리야가 호렙산에 하나님의 산으로 이동했던 그 40일의 기간 동안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 40일 동안 하루라도,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지금의 상황이 어떠한 이유로 그렇게 전개되고 있는 지점인지 말씀하셨다면, 왜 자신이 그렇게 이세벨로부터 죽음의 위협을 받아야 하는지 말씀해 주셨다면, 하나님이 그 어떤 말씀을 해 주셨다면 아마 엘리야는 호렙산 남쪽으로 이동하기보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시점으로부터 다시금 아합과 이세벨이 머물고 있는 북쪽의 사마리아로 그렇게 경로를 틀어서 이동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부활할 때 쓰셨던 이 엘리야에게 불과 물로 전쟁케 하셔서 승리하게 하신 이 엘리야에게 깊은 고민과 시름 가운데에 빠져 있어서 번뇌하고 고민하고 있는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단 한마디의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질문이, 이러한 신앙적 고민과 번뇌가 많이 있지만 이러한 신앙적 질문과 이 고민을 공동체에서 다른 성도들과 신자들과 나누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통의 이유가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그 문제의 이유가 나에게 없으면 그 책임이 하나님께 고스란히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고통을 선물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고통 가운데 헤매고 있어도 조치하지 않으시는, 아무런 일을 하지 않으시는 무기력한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왠지 그런 하나님을 이야기하면, 그러한 질문을 나누면 분위기가 애매해져서 말하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나의 책임과 하나님의 책임 사이에서 갈등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굳어져 가는 것이죠. 성도로서의 외모를 갖추고 있지만 하나님과의 소통은 무감각해집니다. 그 질문, 하나님 당신은 누구이시기에, 어떤 분이시기에, 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으십니까? 그 벽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정도까지 신뢰할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그 판단이 우리 안에 들게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번쯤은 고민해 봤을 이 질문, 이 난해한 신앙적 질문의 벽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이 질문의 벽을 뛰어넘었을 때에 비로소 우리의 환경과 조건이 주는 그 상황의 문제와 고통의 순간을 극복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도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안식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고통받고 있는 자신의 백성들이 너무나 안쓰러우셔서 모세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 가운데에서 그렇게 나오도록 계획하시고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와 하나님과의 이러한 옥신각신하는 대화가 출애굽기 3장과 4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과 4장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너무나 힘들고 부담스러워서 5번이나 거절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하기 싫은데, 정말로 부담스러운데 하나님께서 자꾸 그렇게 요구하시고 말씀하시고 또 부르시는 것이죠. 여러분들, 사실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모세는 태어나던 그 시작점부터 죽음의 위기를 넘겼던 사람인 건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의 덩치가 너무나 커지자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의 신생아, 특별히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도록 명령합니다. 하지만 모세의 어머니 여기벳은 모세를 죽이지 못하고 집에서 얼마간 키우다가 나일강으로 띄웁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 가운데에 바로의 딸 공주의 양자로 모세는 들어가게 되고, 또 유모로 그 어머니가 들어가게 되면서 궁전에서 40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40년의 시간을 보내던 중에 우연찮게 억압받는 히브리 동족이 그렇게 애매한 상황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장면을 목격하고 그 사람을 도우려다 애굽 사람을 실수로 죽이게 됩니다. 이에 이 사건으로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하게 되었고 거기서 40년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80이 된 모세는 마음도 다 식었고 열정도 다 식었고 삶도 특별한 의지 없이 그냥 체념한 채 하루하루 양떼를 몰면서 목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궁전에서의 그 40년 동안, 또 지난 40년 동안 그렇게 지내는 동안 단 한순간도 별 말씀 없으셨던 그 하나님이 80이 되어서 특별한 의지와 에너지가 다 소진된 그 80이 된 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라 말씀하십니다. 모세의 마음 가운데에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지금 와서 뭐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당신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당신이 누구이십니까? 그 마음이 모세의 마음 가운데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모세가 만일 바로가 너희 이스라엘 민족의 신이 어떤 신이냐라고 물을 때에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죠. 모세의 그 심정을 바로의 그 상황 가운데 빗대어서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나는 나다. 나는 나로서 존재하는 나이다. 나는 늘 하나님인 나이다. 나는 하나님이기를 중단한 적이 한 번도 없는 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지금 하나님과 마주하며 묻고 있는 것이죠. 내가 어머니 여깄에서의 뱃속에서 죽음의 위기를 그렇게 앞두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 뭐 하셨습니까? 하나님 대답하십니다. 그때도 나다. 나는 다스리기를 통치하기를 한 번도 신 적이 없는 나 하나님이다. 또 모세가 묻습니다. 내가 실수로 사람을 죽이고 쫓기게 되었을 때 그때 뭐 하셨습니까? 하나님 또 대답하십니다. 그때도 나다. 하나님, 내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떼를 치며 지루한 일상의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을 때에 그때 무엇하고 계셨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그때도 나다. 나는 언제나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으로서 언제나 나의 통치를 한 번도 한순간도 신 적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또 다윗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 이스라엘을 조롱하는 그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를 거둔 사람입니다. 전쟁의 영웅이 되어서 민족적인 추앙을 받게 되었을 때에 예기치 않게 사울의 시기를 받고 이스라엘의 지명 수배자로 전락합니다. 이스라엘의 정부가 나서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다윗은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온갖 고생을 합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의 영원한 적국인 블레셋으로 들어가서 자신을 의심하는 블레셋의 관료들 앞에서 침을 질질 흘리며 미친 척 연기를 하면서 목숨을 건진 일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된 이후에 불륜을 저지르고 하나님께 크게 꾸중을 듣는 일도 있었습니다. 또 다윗의 인생의 말년에는 상상하기도 싫은 일들이 다윗에게 일어났습니다. 자녀들 간의 음모와 술수로 서로를 죽이고 또 쫓기는 일들이 일어났고, 심지어 다윗은 자신의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쫓겨나게 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쿠데타를 일으켜서 다윗의 왕위에 도전해 올 때에 다윗은 울면서 궁전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야말로 인생의 영광과 밑바닥을 다 경험한 다윗. 그 다윗은 더 이상 흘릴 눈물이 없을 정도로, 그 흘릴 눈물이 없을 때까지 그렇게 울었던 사람입니다. 인생의 단맛과 쓴맛을 모두 경험한 다윗이 말년에 지었던 시편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한평생의 인생을 거의 살아간 다윗이 깨달은 것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인생의 모든 순간 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인생의 구비구비마다 함께 하시고 보호하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나다. 그 하나님을 다윗도 고백한 것이죠. 신명기 6장 4절과 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원하시고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인격의 그 사이에서 일어나는 사랑의 속삭임,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 가운데 초점을 맞추고 그 하나님을 이해함으로, 그 하나님을 알므로 쉼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안타깝게도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의 일상 가운데 일어나는 이해하기 힘든 그 고통과 사건을 하나님이 왜 허용하시고 방치하시는지 답해 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편에서, 우리의 입장에서 스스로 계시는 그 하나님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가운데에 비록 불편하고 힘들어 보이는 그 순간일지라도 그 하나님을 통하여 진정한 쉼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송가 436장 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